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빛나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요, 빛나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빛나교회 공동체가 가진 힘에 비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클 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비해, 우리의 노력에 비해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다윗,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십수년을 기다리죠.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어요. 사자나 곰과도 싸워봤어요. 사울의 문제 해결하는 걸 우선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스스로 바보가 돼요. 기다리는 것이었죠. (35년째) 빛나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 가장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월 27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의 뉴욕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필라델피아 갔고, 다시 뉴욕으로 왔고, 또 펜실베니아주 다녀서 다시 뉴욕으로 왔고, 그리고 뉴욕에서 아틀란타로 갔고, 아틀란타에서 플로리다 몽고메리 지역을 갔고, 그 다음에 저 남부 끝자락에 있는 펜사콜라 지역을 다녀서 다시 아틀란타에서 LA로 갔다가 오는데, 이사를 몇 번 했나 세어보니 11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닌 지역은 미국 사람들조차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미국도 역시 해답이 아니었구나입니다. 너도 나도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이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국이 그러한 것처럼 그 삶의 현장 또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그 삶도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이다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는 국토를 지켜야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군인들이 앞장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언젠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빛나교회 30년을 넘게 섬기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언제나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빛나교회가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돌이켜보면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지?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마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문제 앞에서 사자굴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 앞에서 그 풀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풀무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가야 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결국은 저들 삶에서 큰 간증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풀무 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전쟁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질문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세계에서 강력한 부족들 7부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으로 등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 믿음에서 무너지면 오늘의 승리가 아니었고, 믿음을 지켜놓으라면 오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으니 그 성을 정복했고, 아이성 실패, 믿음에서 먼저 무너지니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면, 당신이 복음을 만났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도 인도했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반복해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자,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이곳에 둥지를 들어 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돌이켜보니 미국 땅에서 사는 것이 옳았냐, 아니면 조국에서 사는 것이 옳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곳 LA 아니면 뉴욕, 아틀란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디에서 살아도 되었다고. 단 하나, 그곳이 어디든 믿음으로는 살아야 했다고. 믿음에서 무너지면 미국이지만 미국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믿음을 지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상식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상식에 담겨집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합니까? 내 상식, 내 욕심 안에서 춤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상식, 내 욕심 안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원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5 왕들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으니 여호수아 10장 5절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5 왕들.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싸우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시도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을까요? 다니엘은 그 삶의 연수를 더해가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자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사자굴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가난했을 때는 부자만 되면, 몸이 약했을 때는 건강만 하면,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만 있으면, 그저
자식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결혼만 하면 늘 이렇게 해보지만 인생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마치 양파 껍질처럼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 좋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목사님 저기 집이 보여요? 네, 보여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이더라고요. 목사님, 저 집이 한 채에 3,000억인데요. 안 놀래? 3,000억인데요. 순식간에 팔렸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꿈이 누군가가 이룬 꿈, 그 정도라면 의미가 없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지 못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까지 것 때문에 한 것이 인생이니까요. 아닐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사자굴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도 그 다음 문제가 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늘 헐떡거리는 게 인생이더라고.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버거운 만큼 특별한 간증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5 왕들과의 싸움 가운데 그저 적당히 2명, 3명 정도 정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중에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해가 넘어가려 하니 여호수아는 크게 외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기도 해볼 수 있을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 기도를 하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선포하여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외쳤지만 내가 어찌 이런 기도를 했지? 더 놀란 것은 정말 태양이 머물러 있고 달이 머물러 있다. 여러분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내 형편 안에서 기도하고 내 사정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놀랄 정도 내가 어찌 이런 기도를 하지? 혹시 놀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도와 함께 응답되어진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감격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리고 그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성경은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절대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사실 이거 성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왜?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단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너무도 평범하고 겨우 먹고 살기 헐떡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격 있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이 말씀을 미국에서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재명아, 내가 너의 목소리도 듣고 있거든. 괜찮아.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거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고 능력 있고 배운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 그냥 먹고 살기 버겁고 오늘을 넘기기 힘든 나, 재명아,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만의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른 것은 여호수아의 경험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만의 간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지금 우리가 달아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 외칠 필요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어. 달도 멈추게 할 수 있어.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재명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구해라.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크면 큰 만큼 그 삶의 현장에서 간증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삶의 간증을 닮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셨고 또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문제 해결된다 해서 우선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고생은 했지만 간증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생한 것이 간증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나,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몸부림을 쳤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어쩌면 전쟁을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태양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달이 멈추는 기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형편 안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오늘 갈 바를 모르지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면 언제나 그 다음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아닐까? 미국에 갈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제가 근본에 미국에 간다 소리를 듣고 한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있는 지역에 꼭 와주세요. 그래, 내가 그곳이 어딘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그냥 말했으면 안 갔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12명이에요. 꼭 와주세요. 안 놀래, 12명이 나를 오래. 그래서 나는 그곳이 그렇게 먼지 몰랐어. 그냥 나는 비행기 타고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뉴욕에서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아틀란타 와서 아틀란타에서 승용차로 6시간을 와야 했는데 나 가다 하룻밤 자고 갔어. 근데 주님 왜 가죠? 그리고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 목사님 12명인 줄 알았는데 와서 씨름하다 보니 6명만 남았어요. 그래. 그런데 가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가서 첫날 집회 문을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산이면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안산시와라고 하는 지역에, 그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인이 한 400여 명 정도, 그곳에 미군들 또는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결혼해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한 400여 분이 있는데 교회는 3개,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3 교회가 있는데 가서 기절할 뻔했어요. 첫날 보였는데 100여 명이 보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지? 놀란 게 유재명 목사가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시골에 누가 와? 아니 여러분,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뉴욕에서, 여기서 14시간 반 타고 뉴욕에서 2시간 반 타고 아틀란타에서 3시간 가서 하룻밤 자고 3시간 가서 있는 그 시골, 미국 사람도 안 가는 동네, 100여 명이 모여서 그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유재명 목사를 초대한 교회만이 아니라 2 교회가 저를 알고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 오신대요, 우리도 가요 해가지고, 놀라운 것은 그동안 그 지역 안에서 3 교회가 다툼으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쳐다도 안 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날 다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제가 첫 시간에 울어버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3일을 집회하는 가운데 1시간 반 떨어진 교회, 2시간 반 떨어진 교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1시간 반 왔습니다.
우리 2시간 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점점 그 수가 다요. 그러면서 그 세 교회가 딱 연합하는데, 이제 이번 집회와 더불어 우리 싸우지 말자. 이 펜사콜라 교회는 세 개가 아니까 하나다. 그리고 교구가 다르다. 장로 교구, 침례 교구, 감리 교구. 우리 이렇게 하자. 그동안 그 막혔던 남을 다 헐고 서로가 끌어안고 울면서, 주님, 이 멋진 자리에 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일 내내 울면서 설교를 헤어지는 그날, 목사님 다시 와주세요. 다시 와주세요. 대답 않고 왔어.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우리 위임 목사 보내도, 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 제가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갔던 부흥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시골 시외버스 하루에 2번 들어가는 마을에서 첫 번째 부흥회를 요청이 왔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첫 번째 부흥회를 가게 되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더니 한 달 남겨놓고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봐도 목사님 숙소할 만한 곳이 없어요. 목사님 주무실 만한 곳이. 그래서 성도들 몇 집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주무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크게 오지 말라 소리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해서, 저는 교회 의자에서 자면서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서 잘 자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가기 일주일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럴까? 지금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는 게 사모여야 되는데 사모가 아기를 낳대. 그래서 산후조리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식사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오지 말라 소리인데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금식하면서도 잘해요. 그리고 제가 그 시골 마을을 꾸역꾸역 찾아가서 시골 마을에 축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어요. 좁은 문을 열어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길. 하나님이어야 하는 길.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 필요 환경에 따라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도 이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이제 성찬을 받을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 34년 넘게 목회하면서 참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10번 20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이 성찬 예배 드리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